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우리 국악기를 만드는데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오동나무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오동나무는 가볍고 잘 썩지 않고 그리고 울림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야금을 만들 때 혹은 거문고를 만들 때 오동나무를 쓰는데요. 이 오동나무 중에서도 가장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상석동이라고 그럽니다. 상석동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나무가 옥토에 부드러운 흙에 뿌리를 내리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석동은 부드러운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돌 위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 돌 위에서 자랍니다. 돌 위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고 또 아주 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이 오동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석동은 그 나무가 더욱더 단단하고 그리고 울림이 더 좋기 때문에 이 상석동으로 만든 악기를 가장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뭔가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떤 결단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떤 그 터가, 그 기초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그래요. 혹은 산을 넘어야 된다고 그래요. 뭔가 고비를 넘어야 그래야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어느 순간 언제부터인가 뭔가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인생을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게 살지 않고 결단을 하고 끊을 건 확실하게 끊고 할 거는 분명하게 하고 이러한 그 노력, 이러한 것이 있을 때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은요, 큰 강을 건너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너서 한참을 가야 되는 곳에 위치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서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버릴 걸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어디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나는 저기 큰 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 물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물 건너온 사람, 강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강을 건넜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손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이 복을 받았어요. 장자권을 획득하고 아버지가 그에게 축복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20년 동안 재물도 많이 불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획득을 했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을 받아냈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또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 11조의 물도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 베델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는 정말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내를 좋아해야 되는데, 영지사님, 아내를 좋아해야 되는데 아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내가 해주는 밥만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영지사님은 아멘을 참 잘하셔요. 제가 아주 힘이 많이 됩니다. 시기적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야곱이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이 조건이 아니에요. 네. 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는 물질만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주여 그래야 돼요. 네. 네. 이 야곱이 그런데 이 바단 아람에서 거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조그만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은 말이 야복강이지 그냥 개울이에요. 요단강 그러면 큰 강 같지만은 그리 큰 강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시기 때에는 이 물이 흐르는 폭이 그냥 한 10m, 20m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우리나라에서 보면 조그만 하천이에요. 조그만 개울입니다. 그런데 야복강은 그 요단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야곱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냥 종아리 이렇게 걷고 건너가면 되는 건데 야곱이 못 건너가고 있어요. 이 야복강을 건너가면 거기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형의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고 그 전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짐승들도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혼자만 남았어요.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씨름을 해서 이겼다 이게 아니라 야곱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그 야곱인데 이제는 그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당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비록 낯선 곳이지만 뭔가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강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종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종이 노예가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져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는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뿐만이 아니라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강을 한 번씩 건널수록, 물을 한 번 건널수록 그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을 건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냇가를 건너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바로 이 전에 있는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도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셨어요. 대제사장적인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이 다 마쳐진 다음에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나무 있는 그 감람원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에선가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저녁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와 기드론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론이라고 하는 이 시내는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동편에 조그마한 개울입니다. 이 개울이지만 보통 평상시에는 물이 없어요. 비가 올 때 우기철이 되면은 그때 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곳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6월절 식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요때쯤 되는 거예요. 3월 중순쯤. 3월 중순쯤 되면은 이스라엘에 비가 적당히 내리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기드론 시내에 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드론을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을 건너가신 거예요. 물 건너 이쪽과 물 건너 저쪽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기드론 시내에 대한 기사가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거기에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윗이 성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 아들, 정말로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고 군사들을 모집을 해서 군사를 양성하고 그런 다음에 저 멀리서부터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하는데 그 아들과 맞서서 싸울 그러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하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동쪽 문을 열고 나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서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자, 이 왕하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데 어떻게 하면서 건너가고 있습니까? 울면서 건너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울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제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을 건너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자, 그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요? 성을 뺏기는 아픔 때문에 울었을 수도 있겠지만은요, 아마도 다윗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요. 또 내가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가서 죽게 했어요.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면서 예루살렘 성이 아까워서 울은 게 아니라 지난날의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오늘날에는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큰 죄를 저질러 왔구나. 내가 큰 죄인이로구나. 여러분 그러한 것을 깨달으면서 다윗 왕이 크게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실 때요. 여러분 그 건너가시는 과정 속에 우리의 죄악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떠올려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아픔이 올 때에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오는데도요, 아픔이 오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무감각해요. 이게 고난인지 아픔인지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회복되실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은 어때요?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경제적인 고난이 오면은 대통령을 원망하고 경제부 장관을 원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가들을 원망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이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원망하고 남을 원망을 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오는 거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현명한 사람은요, 고난이 왔을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게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오늘날 고난이 있게 되는지. 학생이 시험을 봤어요. 시험에 40점이 나왔어요. 고난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선생님에게도 고난을 받고 집에 가도 고난을 받고 그죠? 친구들 볼 때도 쪽팔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난이 올 때에 사실 좀 괜찮지? 무감각하면은 어때요? 발전이 없어요. 이 학생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원망도 해요. 학원도 한 번 해주고 뭐도 안 해주고 이러면 또 발전이 있을까요?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발전이 있습니까? 내가 공부해야 될 때 놀았구나. 공부해야 될 때 게임을 했구나. 공부해야 될 때 잠만 잤구나.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그 학생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우리가 회개할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하나님과 합한 그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잘 해갖고 다 있는데 교인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그냥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잔치집에도 가고 바깥로도 가고 어디도 가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일 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성도들 죄력을 보고 성도들에게 다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장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오십시오. 그랬어요. 예배드리러 오라니까 이제 안 오지만 장례식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누가 죽었나? 그래가지고는 궁금해가지고 주일날 다음 주일날 왔어요. 정말로 교회에 딱 들어서니까 간당 앞에 여기 다 관이 하나 놓여 있고요. 그 관 뚜껑이 반쯤 열려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죽은 거야? 다들 궁금해갖고 있는데, 자, 목사님이 그럽니다. 여기 이제 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안녕 작별의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갖고 한 줄로 쭉 서서 와가지고 관을 들여다보지요. 관 속에 누가 있었을까요?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관 안에다가 거울을 놓으신 거예요. 딱 들여다보니까 거기 내 얼굴이 있어요. 아니 여기 왜 내 얼굴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됐겠지요? 다 회개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면서 기드론을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기드론을 건널 때, 기드론 시냇물을 건널 때에 결단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돼요. 열왕기 하에 보면은 거기 23장에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인데요. 남쪽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좀 섬기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냐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기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불사르고 막 그랬어요. 그냥 아주 무시해버렸어요. 성전을 모독했어요. 그야말로. 성전을 회파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는 어려움이 올 때에 이웃나라에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왕이었어요. 당시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와서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려보는 그러한 적대국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는 왕이 아하스였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다스릴 때는 유다의 온통 우상이 팽배하게 이렇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지금 아버지 쪽부터 우상을 섬겨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히스기야는 이제는 버릴 건 확실하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그것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유월절을 잘 지키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정화시킬 때에 그 아버지 아하스가 세워놨던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우상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빻아가지고 그 가루를 들고 가서 어디다가 기드론 시내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뿌렸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있었던 그 악한 것들, 아버지 쪽부터 섬겨왔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단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러한 그 우상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냥 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친구들을 더 숭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결단을 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보면.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정말 결단을 하면 됩니다.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빻아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유다왕 여로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아멘. 자, 우상들을 다 내려가지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버릴 때 쉬웠을까요? 쉬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어요. 왜? 다른 사람들 눈이 있지 않습니까? 아하스를 섬기던 그 신하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끌어 내려가지고 두드려 빻아서 가루를 내서 뿌려버렸다는 거예요. 뿌려버려서 아예 근절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신앙의 좋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유다 역사상 아주 훌륭한 다윗의 뒤를 잇는 그러한 그 믿음의 왕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어휴, 저 집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우린 왜 이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는데, 예? 마음으로 알고 말로서도 회개를 하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데요. 오늘 이 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셔요. 지금 오늘 본문에는 그냥 건너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하고 마가복음 14장인데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위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다윗은 막 울면서 기드론을 건너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우상을 확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확 뿌려버렸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제자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기드론을 건너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지금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시냇물을 건너서 감람산으로 소풍을 가시죠? 그런가요? 감람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요. 이 감람산으로 가시는 예수님, 감람산에 가서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이후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가장 가깝게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장이 끊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에 마귀가 와서 크크 옆구리를 찌릅니다. 야, 네가 무슨 십자가를 지냐? 네가 무슨 인류를 구원하냐? 넌 안 돼. 할 수 없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부터 영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보면은 마귀가 후드티를 입고 그리고는 다 해서 싹 노려보면서 넌 할 수 없어. 필요 쓸데없는 짓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이 감람산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을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바로 뒤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뒤에 보면은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암호를 정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그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찬양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있은 그 일 후에 어떠한 일들이 쭉 이어질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꽁꽁 묶여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가시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뺨따구를 맞게 될 것이고 침뱉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셔요.
이제 여기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은 그러한 일들이 착착착착 연줄 이으면서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일, 이제 그 일이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에 비록 내 앞에 험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갖고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쓰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두 발이 첩보에 채이고 두 팔이 첩보에 채이고 그리고 감옥문이 철커덕 닫혔어요.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억울한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고통스럽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비록 이러한 고통이 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놀라운 역사,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건너야 할 그 강이 눈앞에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강을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발을 내디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우상을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에 뿌리는 것처럼,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잘못들을 회개하면서 기드론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기드론을 건널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동안에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지, 조롱을 당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주간에는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록 고난주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